오늘이 벌써 12월 마지막 날이네요.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20대 때는 세월이 시속 20km로 지나가는데 50이 되면은 시속 50km로 지나가고 80이 되면 시속 80km로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어른들의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검은 언제 쓰는 건가요? 싸울 때. 그것도 특별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분이 아닌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족들 구성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검을 주러 오셨다,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원수가 된대요.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들 간의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데 가족들끼리 원수가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족들 간의 원수가 되는 상황은 어떨 때 벌어지느냐?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즉,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들은 가족들 안에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족들끼리 원수가 될까? 지금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 아세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은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비슷한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실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희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동급인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기독교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이단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원수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족들이 지금처럼 자식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하면 따로 떨어져서 분가해서 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부모의 직업을 대대로 이어받으면서 그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 내에 어떠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 집에서 쫓아내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목숨을 걸고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그러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했던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제가 전도사라는 그런 이유로 아내의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쟁이하고는 결혼 못 시킨다 하고서 엄청나게 반대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믿지 않는 어떤 전통적인 이 유교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 집안 분위기에서는 반대를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합당한 삶,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취급을 당하고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쉽지 않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고 정말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막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신의 그 귀하디 귀한 외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친구들 혹은 뭐 같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아니면 그들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겨야 할까요?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검을 들고 그들을 굴복시켜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자, 오늘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아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죄인이 죽음을 받게 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쳐넣고 우리를 억울한 일로 그렇게 참수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검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할 때 죽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죽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은
무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이 우리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여러분의 십자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품고 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